여러분, 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좋아하고 또 여러분도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먼저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13장 최후의 만찬,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하는 그 장면이 이제 13장부터 나오고 14장에서 이제 자기가 하실 일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2절, 3절 거기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 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 장소를 마련한 다음에는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그 장소로 영접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접한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이제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최고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그 첫 번째 우리가 의지의 결단이 바로 이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또 이렇게 주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따랐는데 이제 내가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마련을 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나 있는 곳,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던 모든 특권과 그 혜택과 그 유익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이런 영적인 것, 이걸 잘 모르니까 이 구원 사역,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죄인들이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로서 성장하며 자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도마가 묻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를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니까 바로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증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인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하나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어떤 값을 지불한다고 해도 우리 죄인이 거룩하시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인데 잘 아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절부터 8절까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이제 거기서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단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하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지금 제가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또 6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있을 자리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그 아버지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그 자녀로서의 위치, 그 신분,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는 그런 자리에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2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란 말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 그렇죠? 4절에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참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말씀을 추상적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건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를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고 나는 참 포도나무로 이렇게 이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이런 걸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다. 그건 뭐 너무 쉽지만은,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인데, 이제 너무 쉽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당연하지.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바로 이제 너무 우리 잘 아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좀 더 실감나게 좀 설명했습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아이고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잘리는 것과 똑같은 거야.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가지가 잘려있는 것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이 말씀 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거듭나서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말할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은 고백을 하는데 나가서 행동할 때는 무슨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얼른 또 나온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으로부터 나를 빨리 자유케 해주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와 절대적인 선하시면서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기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나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 거기서 살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마라. 그 안에서 머물며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거기서 살아라. 거한단 말은 머물러 있으라. 살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뭐 너무 쉽게 포도나무와 가지가 잘려버리면 네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고 결국 말라서 죽어버리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마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 포도나무된 모든 가지 수액을 그대로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100% 받아들이고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죠. 가지와 뭐 포도나무가 다른 게 아니죠. 보통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혜, 뭐예요? 지혜하면 제일 위대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고 지혜와 계시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가. 우리 예수로 아니고는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보인다고 했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다양함과 생명과 뭐 선하심과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겠다고 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100% 알려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참새한테 혹은 강아지한테 우리 자신이 사랑과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참새의 언어로 강아지 언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뭐 어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지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오직 우리 모습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바로 무슨 지혜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란 지혜가 되시고 또 예수가 참되온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또 생명도 되시고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든 지혜와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끝없이 우리 삶에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끝없이 중요하고 작은 선택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우리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지혜가 됩니까?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보고서 그분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보고서 나도 그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고 거기서 배운 지혜를 내가 내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뭐 이 정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의로움과 이건 우리 너무 잘 알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뭐 하늘나라 좋은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언제나 떳떳하게 의로운 자녀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거룩함과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삼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대신 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와 이제 교제하는데 어떤 죄도 이제 장애물이 될 수 없도록 그런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깨끗한 피로 완전한 그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그분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여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은 내 신랑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가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이 뭐겠어요? 사랑하면은 뭐 신부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지 뭐 돈 때문에 결혼한다거나 무슨 딴 생각으로 결혼하면 그건 뭐 망하는 결혼이 되지 않겠어요? 불행한 결혼이 되죠. 그다음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평생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됐으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아무리 거룩하게 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피로 우리 깨끗하게 시켜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구별된 그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그런 거룩함을 우리가 때를 씻어서 우리 죄를 씻어서 스스로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 거룩함을 받은 성도, 그러니까 구별된 성도로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구원함이 되었으니 구원은 뭐 질병과 고난과 지옥과 두 번째 사망과 모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죄의 결과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이제 충분히 됐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 지금 이제 금방 구원받음으로 되었고,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다. 네, 이것을 늘 인식하고 그 안에 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그는 7절에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똑같은 얘기고, 그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는 5절의 말씀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제 거한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우리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100% 붙어서 수액이 100% 들어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이 그대로 내 안에 똑같이 이루어지면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함께 또 여기 이 두 개 합쳐서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걸 두 개 다 합쳐서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지혜와 지식,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그리고 지식, 모든 것이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모르고 삶을 선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독일 음식 모르고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 우리가 날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그게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감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왜? 감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 값비싼 산 보물일수록 땅속 깊이 있는 것 있듯이 길바닥에 많이 흩어져 있으면 보물이 아니죠. 그래서 영어로는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감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면은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그래서 지금까지 바로 14장 1절부터 지금 15장 또 1절부터 7절까지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하면 그냥 여기 7절에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늘 외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그래서 정말 이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그 지혜와 그분의 관점을 따라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구하면 하나님이 바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8절에 7절에 이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 포도나무 가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는 바로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바로 포도나무의 영광이 되는 거야.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라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늘 거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도 이 포도나무 가지는 오늘도 물을 빨아들였을 겁니다. 오늘도 매 순간 단 1초도 그 영양과 물과 이 모든 것을 흙으로부터 빨아들여서 그 포도나무가 가지에다 제공해서 드디어 가지로 말미암아 포도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그 화학적 성분, 영양적 성분을 끝없이 운반하는 일들을 이 가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생각나고
우리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우리 읽고 말씀을 따라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사실 우리 고백 기도의 능력이 그래서 파워가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냥 외워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서 그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고백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또 하나 설명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오시면 새가족반을 통해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영생하는 비밀을 얘기하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울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정죄감은 더 느끼고 살아가고 또 그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우리를 의인으로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죄와 저주와 모든 사망과 질병과 실패와 가난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 설교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모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와서 우리를 그런 신성한 본성을 선물로 주시고 그런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새가족반 이제 일과가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한다거나 또 이 지금 이렇게 배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뭡니까? 그 말씀 복음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존재이며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내가 어떤 바른 선택을 해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지혜죠. 지식이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런 말씀으로 장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사는 겁니다. 거하는 건데 계속 우리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9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9절 가기 전에 우리 7절 8절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그런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시고 그분이 생애가 말씀이요 삶과 죽음 모든 게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말로 했어요? 말로 하지 않으시고 말씀 육신에 오시고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에 오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기 거룩한 성소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수많은 말씀 중에서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두 번째로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걸 알고 그걸 경험하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근데 그것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만큼 드디어 나도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여기 계속 거하란 말로 했는데 사랑하라고 하자면 거하라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그건 뭘까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라 거하라.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삶,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너무 쉽게 설명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예,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할 때, 구약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이제 그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부어주는 것만큼 우리도 드디어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능력을 부어주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으니 내 계명을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체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이 삶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 사랑이 뭡니까? 이제 뭐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도 있고 이거는 사실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약해요. 왜? 부모님의 사랑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약간 일방적이죠. 뭐 아이가 자른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힘들고 어렵고 맨날 울고 뭐 해도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부모님이 사랑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좀 잘한다고 해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제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보면은 그때 가서 이제 조금 이제 첩으로 이제 ABC에서 첫 발짝을 내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조금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제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서로는 누구겠어요? 여기서 서로는 바로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었어요. 누구나 친구가 있죠?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의 정말 친한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친구를 사랑한 것처럼 친구와 교제하는 것처럼 오래오래 두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친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다양하지만은 오래된 친구일수록 좋고 그야말로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받아도 뭐 부담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또 나도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대화가 되고 이해하고 함께 있으면 기분 좋은 그런 사람이 이제 친구의 관계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가, 우리 주님이 우리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대요. 참 좋은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이런 사랑,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친구 얘기를 한 다음에 15절, 드디어 이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16절, 17절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 또 서로 사랑하려 함이라 하고 이 마지막 명령이다, 세계명이다 말씀하시기 전에 16절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여 하고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그럼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치기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한마디로 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가을이 오고 뭐 어떻게 하여튼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열매만 남는 거죠. 이 포도가 어디서 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포도주가 외국에 수입해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칠레산, 뭐 프랑스산, 미국 캘리포니아산, 뭐 온갖 포도주만 있고 또 이거 귀하다고 뭐 소믈리에 해가지고 포도주에 대해서 뭐 좀 잘 모르면은 뭐 교양인이 아닌 것처럼 아주 그걸 갖다 연구 삼아 열심히 평생 재밌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맛만 감별하는 무슨 소믈리에라는 직업도 있고 뭐 그것이 우리나라에 요새 유행하고 있는데 편의점 같은 데도 포도주가 온갖 게 지금 다 들어와 있고 값도 싸고 그런데 그 뭡니까? 칠레에서, 프랑스에서, 캘리포니아에서 포도나무가 있었고 어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죠. 거기에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햇볕과 그 건조한 사막지대에서 그것이 잘 자라서 거기에 독특한 향과 맛을 바르고 달콤함을 말하는 그 포도나무 열매, 그 포도를 가지고 그걸 잘 숙성하고 어떻게 발효시켜 가지고서 뭐 안토시아닌이라는 그러잖아요. 그 자주색, 우리 항산화 물질, 우리 건강에도 좋은 그런 물질을 들어간 포도주를 만들어서 독하지 않게 만들어서 그걸 조금씩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나오고 포도주가 올리브유는 우리 몸에 건강을 주고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디서 났는지,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잎사귀가 얼마나 많았는지, 어떤 벌레가 있었는데 주인이 어떻게 따줬는지, 햇볕이 어떻게 나오고 또 그 자연 환경 조건이 어땠는지, 아니면 가뭄이 들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오직 열매 맺은 것만 가지고서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제 과일이 되고 또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뭐 다른 데 또 쓰는 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도 이 포도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니까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뭐 제가 말을 맺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뭐 맺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기도응답도 될 테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딴짓하지 않고 쓸데없는 세상의 낙과 세상의 다른 그 차선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간과 기회와 모든 것을 돈과 재능과 이것을 다 낭비하지 않고 오직 포도나무 가지니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그대로 가요. 그 사랑 안에 그대로 가요. 그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라는 포도나무 가지가 사랑의 열매라는 포도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뭡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계명, 그냥 주님 주신 세 계명, 그냥 절대적인 하나의 계명, 그것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제사 삼으라 이거는 그레이트 커미션.
그레이트 커미션은 이제 가장 큰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레이트 커맨먼트에서 가장 큰 계명. 이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이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특별한 아버지의 특별한 두 자녀가 된 겁니다.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나가버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 집에 거했어요. 형은 집을 나가지 않고 거했습니다. 그러나 거하긴 했지만 몸만 거했지 실제로 마음은 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아니고 뭐예요? 아버지와 친구가 아니고 종이었죠. 내가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지만 나한테 뭐 준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걸 보니까 그런 종처럼 아버지께 시키는 일을 하고 아버지 밭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무슨 뭐 좋은 땅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든지 무슨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또 자기가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더 좋은 점수를 따려고 그렇게 행위,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농사를 지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말씀한 가운데 거하지 못해요. 아버지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최고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러나 아버지 사랑 안에는 거했죠. 왜? 아버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가 아버지 사랑을 버리고 나가서 했지만은 아버지가 애가 나갔다고 아버지 사랑이 줄어들거나 변한 건 아니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고 더 사랑하듯이 그렇게 환영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이 사람은 형님은 집을 나가진 않지만 똑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는 뭡니까? 농사 짓고 일 잘하는 그 노동의 열매가 아니라 선행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는 거야말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걸 경험하고 우리가 안 것만큼 우리는 드디어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 열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열매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포도에는 포도 향기가 나잖아요. 그죠? 사과에는 사과 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무슨 향기를 내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왜?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에 가지니까 내가 사랑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친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 다 풀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라는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어떤 것, 그 다 그냥 지나가고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태워지고 마지막 보관하는 것은 포도 열매와 그걸 갖다 가공한 포도주밖에 남지 않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해야 될 일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뭐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 있으므로 서로 사랑함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면은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의 열매가 많은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많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이 사랑의 열매가 많이 나오는 데다가 다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과 우선순위와 책임진 것과 운동하는 것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모든 관계 모든 가치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 이것도 바로 사랑의 열매고, 또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사랑의 열매요.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보관하는 것은 열매밖에 없고, 또 열매를 많이 맺은 드디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지인 우리가 그리스도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녹인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서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저절로 맺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리스도의 나무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 동안도 그리스도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한 주 보내십시오.